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러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에베소는 지금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에베소는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만큼 부패가 심했습니다. 부도덕한 양심, 혼란스러운 가치관, 또 다양한 철학들과 사조들, 또 저주가 된 풍요, 이렇게 이 도시는 끝을 모를 타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방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영성이 자란다 등등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잘 알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지침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에 감독을 세워서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 질서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이 번지지 못하도록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집사의 자격도 어떠해야 되는지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당시 감독하면 장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안에 목사직, 장로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감독이 된다는 건 지금의 장로, 감독, 목사직이 된다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감독이 된다 하는 거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편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왼편으로는 이방인들이 핍박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돼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잔혹하게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네로 황제가 자리에 올라앉았을 때였는데 이 네로 황제는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몇백 명씩 화형에 처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짐승에게 밥이 되었다는 이런 흉악한 소식이 들려오던 이런 때에 감독이 된다는 건 희생 제물로 단 위에 올려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건 이 당시는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이단 세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양떼들을 보호하면서 이 이단 세력들을 무찔러야 되는, 몰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악했는지 바울은 당시에 이들을 향해서 흉악한 이리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흉악한 이리떼와 맞서서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는 감독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들의 물질로 또 몸으로 직접 도와줘야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쫓겨온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며칠씩 유숙하면서 보호해줘야 됐고, 그 와중에 당시에는 무일푼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또 몰래 숨기면서 사랑으로 대접해줘야 하는 자리가 감독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런 흉악한 이리떼들로부터 말씀으로 무장해서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해야 하는 이때에 감독을 사모해야 한다는 건 적당한 의욕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집사의 자격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히브리 노예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신자 안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고 변합니다. 이 경건이 성도의 실력과 힘이 돼야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교회를 부탁할 때 늘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늘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교회를 부탁할 때 늘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가르칠 감독, 집사,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영적 권위, 영적 지도자상이 세워집니다. 에베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의 도시입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을 선망하고 숭상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쉽게 흡수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의 모습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직분을 맡은 저희들은 이럴수록 그래서 더욱 말씀에 창념하고 붙들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상의 모습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교회를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세워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성장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각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